요사이 인권이라는 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회자됩니다. 노동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학생의 인권, 군인의 인권 등. 제가 오늘 아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군대에 간 청년 형제를 위해서 이게 될까 하고 한번 핸드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고 카톡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참, 저는 이제 군대 저도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인권이라는 말은 또 선거철만 되면 특정 진영이 표를 얻기 위한 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한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이유로 바로 이 인권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권 개념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형성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에 다른 모든 존재에서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기독교 신앙이 인권의식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기독교랑 반대쪽의 입장에서 한다 이렇게 오해하곤 하는데요. 진짜 인권 운동과 인권 존중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별개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천지창조 6째 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매우 독특하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선 인간 창조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합의,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것을 만들 때는 이 구상도 하고 설계도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중요한 행사 앞두고는 TFT가 모여서 막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 천지창조 과정을 보면 물론 다른 만물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됐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 신적 합의를 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매우 심사숙고하고 공을 들여서 인간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후 신구약 전체의 스토리가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천지창조에는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 이후의 창세기의 기사는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신구약 스토리가 전개된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You are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의 백미는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묵상을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는 다른 창조물들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그냥 넘어가면 못 볼 수 있는데 천천히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이 발견이 돼요. 천지창조 기사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전해요.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그들 자체의 전형적인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음받았다고 전해요.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교하다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좀 부끄럽기 때문인데요. 제가 다니엘 헨이 닮았다? 여러분은 듣기 너무 좀 힘드시겠지만, excuse me. 여러분은 듣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는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 짤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저의 자존감을 높이고 저를 부욕해 하는지 모르죠. 너는 루저라는 세상의 메시지, 엠포를 강요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내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라는 정체성을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증거합니까? 이 말은 인간만은 어떤 면에서 존재 자체로 다른 피조물들과 독특성을 가지냐, 차이가 있느냐, 이 말과도 같죠.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증거하죠? 첫째는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상대적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천지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천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유독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닮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상대적 주권을 부여하셨어요.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도 다른 피조물들에게 한 명령과 덧붙여진 게 있어요. 인간만 달라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큼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다의 1차적 의미는 발로 밟다.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다스리다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땅으로 대표되는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으나 이것이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 실로 6일간의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 창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굴지의 기업을 얼마나 고생하셔서 이루셨는데 이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경영권 수업도 받게 하시고 여러 유학도 보내시고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6일간의 그 천지창조 모든 창조의 과정이 여섯째 날 나의 그 특별한 존재 인간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게 종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서울로 교회에 오시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니요. 매주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목사님께 주문한 것도 아닌데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해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나에게 이렇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렌즈에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을 하듯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 인간은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천지창조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는
암수의 구분 없이 어떤 종류만을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인간 창조에 있어서만큼은 한 절 한 절 전체를 할애해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만이 가진 자신과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 형상됨의 한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또한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관계성이 떨어지면 성장의 한계와 각종 심리적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생존 능력을 갖추고 먹이사슬의 최고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은 코로나19로 모든 인간관계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교회 공동체가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영상 중에 신천지에 미혹되었다 돌아온 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애려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곳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잡아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언니 오빠들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았어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워요. 제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오버랩 되면서 친밀한 관계성의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진짜 진리를 담지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서울로 공동체에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가? 세 번째로 인간은 명령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죠.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인간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방종의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피조물들의 조화를 추구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다른 천지 만물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도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책임 또한 따른다는 것이죠. 나의 다스림을 받는 구성원들이 그 대상들이 행복해야 되죠. 왜냐하면 책임을 가진 존재니까.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 나 또한 그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인격적 사랑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이상에서 인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됨의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 특별하게 하나님답게 창조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네가 해서 뭐해? 너는 루저야. 너는 이미 틀렸어. 지금 결혼해서 15년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미래는 봐서 뭐해? 계속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주지만 아니야. 너만은 특별해. You are special. 나는 너를 창조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회의를 거쳐서 너를 이 땅에 창조했는지 모른다. 너는 하나님 닮은 존재야.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해. 그 메시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반드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 형태, 존재론적 의미만 닮았다는 게 아니라 성품도 닮았다는 것을 포함해요. 뭐도 닮았다고요? 성품도. 내 성품도 그 멋진 하나님답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준이, 영민이가 저를 과도하게 닮았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다른 아이들 봐도 거의 최상급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나만 닮았는지. 근데 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예. 너무 동의하시는데요. 예. 이 잘생긴 것 아니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로서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영준이, 영민이가 부모님 닮아서 사랑이 많아요, 성실해요, 이런 류의 피드백을 들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능력뿐 아니라 성품에서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울이 영상 보면서도 흐뭇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니까 그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흐뭇하게 만든 것이죠. 사실 제가 서울로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설교, 하늘문을 열게 해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막 이런 능력에 막 집중이 돼서 말씀도 막 읽고요. 그런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와서는 진짜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 왜 그랬냐면요. 도무지 그런 것 아니고는 개척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그런 거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의 많은 시간들을 저의 성품에 대한 기도로 보내곤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미숙하더라도 사랑만은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성실하심과 변함없으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게 해 주소서. 성경을 보아도 이제는 근사한 믿음의 선배들의 성품에 눈이 많이 가게 돼요. 자신의 앞가림보다 끝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룻, 요나단의 자녀인 장애인 무비보셋을 아들과 같이 여기고 보살펴준 신실한 다윗의 우정,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끝까지 사명의 길로 전진하는 바울의 충성,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성품이 너무나 근사하더라고요. 어젯밤 제가 남성 리더십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도 모세 또한 참 근사하더라고요.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 여기에서는, 그리고 내일 너희가 거기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도자는 오늘 여기를 살면서도 내일 거기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여기 내가 있을 동안에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거기서 내 후계자와 함께 있을 동안에도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권고해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근사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타이밍에도 후계자 여호수아와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레위인을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영적 지도자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용을 했어요. 주변에 제 친구,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너무 힘든 분들에게 어떻게든 제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참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근사한 이런 성품들,
물론 가장 근사한 성품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속삭여 주셨던 그 사랑, 본인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시고 피곤하신데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신, 그리고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공급하셨던 그 희생, 가장 바닥 같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수제자 베드로를 위해 조반을 직접 준비하시고 일단 말없이 배고픔을 달래주시던 그 자애로움, 어쩌면 제가 점점 목양을 할수록 믿음의 선배들의 성품에 주목하게 되듯이 불신자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요소도 세상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성품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의 특징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을 뿐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회복된 성품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 형상답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그리고 특히 이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일수록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정말 한 인격, 한 인간 자체를 그 존재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지독한 배제와 차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청년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누가 보든지 좋은 대학에 갔는데 또 다른 대학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학뿐입니까? 취업을 해도,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누구는 승진을 먼저 했는데 나는 승진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이런 조건에 민감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차별과 배제의 문화가 공고히 자리 잡은 나라도 드물다는 것이죠. 인간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판단하여 인종차별, 학벌차별, 지역차별 등 많은 차별이 버젓이 횡행하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느끼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 존중으로도 연결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올바른 인권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인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인권 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죠. 숭실대 김영환 교수님은 올바른 인권 교육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해요. 올바른 인권 교육이란 인권의 초월적 차원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 의식이 확산되고 인권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은 인권이 있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식의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대신 왜 인간이 한낱 수단이 아닌 목적인지, 또 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인권의식이 발전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권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즉 상대방을 배척하고 남혐, 여혐이란 말이 퍼져갈 정도로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면도 없지 않은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근원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에 다른 모든 존재에서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기독교 신앙이 인권의식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인권교육이다.
인권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초월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교육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더 나아가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하겠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두 번째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익스피어의 자애는 자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최근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 자애는 자로라는 세익스피어의 소설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애는 자, 이런 뉘앙스예요. 그 소설에서 주인공 이사벨라는 자기 오빠 클로디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재판관에게 호소하면서 클로디오의 잘못은 정죄하되 클로디오 자신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고전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렇게 깃들여 있기 때문이죠. 이사벨라는 선처를 받았고 그래서 행위자와 행위를 구분했죠. 사랑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사람과 행위를 구분하는 기독교 전통의 핵심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고귀한 행동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셨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과 행위를 구분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역으로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죄는 철저히 경계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 또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균형 잡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천부적 인권이 있음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라는 행위가 선하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 어떤 것에 더 건전한 비판은 존재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인권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죠. 성경적 진리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의 인권 또한 모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냐? 세 번째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창조 원형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신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혀를 길들일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억울해지고 함량 미달 같고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타락으로 인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막대한 영향이 미쳤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죠.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어떤 사회적 부류, 어떤 연약한 자가 오고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왔더라도 우리는 그 분을
하나님 형상 자체로 존중하고 그분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형상 자체로 회복되는 것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참 제가 우리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지금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신천지를 빠져나왔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빠져나온 청년을 우리 서울로 교회는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능력이 되었는가? 한국교회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진지한 질문을 저에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는 5월 가정의 달, 가정으로, 진정한 가정으로 되돌아오는 신천지 청년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교회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너무 잘하시는 거다. 그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또 잘 만나질 못하니까 벌써 몇 주입니까? 이러다가 이거 되겠어. 이러다가 그냥 우리 사업도 내가 했던 공부도 그냥 여기서 클로징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덜 힘든 것 같은데 막 예전 IMF도 내가 버텼지만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아. 더 어려워. 혹시 그런 우울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최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 학사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러운 학생, 특히 고3들, 그리고 임산부, 학부모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정부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 발족해서 바이러스 예방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매뉴얼화된 지침들을 이렇게 카드 뉴스로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첫째,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둘째,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셋째, 힘든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넷째, 자부심을 가지세요 등의 맞춤형 마음 건강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서울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설 때도 그 마음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You are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초등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너는 특별한단다. 너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훌륭해. 너는 존재 자체로 You are special.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갔어도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위로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이 찬양을 따라 부르곤 하는데 왜냐? 기교가 없고 가사가 정말 성경적이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자주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계속 부르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이 곡을 만든 정래욱 형제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무척 낮았어요. 좋지 않은 일은 저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운동도 못해서 뭘 해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며 쉽게 낙심했죠. 한마디로 실패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 제 정체성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자더라고요. 내가 축복의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린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행복 바이러스로 온 세상을 밝게 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